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네, 리셋느입니다. 리셋느. 자,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리셋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온통 제 알고리즘에는 이 리셋느라는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셋느라는 그룹이 왜 갑자기 떴을까요? 자, 그 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자, 이 르센느라는 그룹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그룹, 아이돌 그룹,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3대 기획사가 있습니다. SM, YG, JYP. 그래서 이 3대 기획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해서 아이돌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이 리셋느가 있는 더 뮤즈라는 회사는 신생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시작한 그룹이 아니라 세 사람이서 젊은 30대도 되지 않은 30대 정도 초반인가요? 20대 후반인가요? 아무튼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기획사인데 그 기획사에서 키우고 있는 그룹이 리셋느입니다. 왜 이 리셋느라는 그룹이 유명해진지는 잠시 살펴보고 먼저 이 리셋느라는 뜻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셋느에서 리셋느는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영어다. 리, 다시를 의미하는 리와 그 다음에 얘들아 도전해봐라. 센트, 향기 하라고, 그치? 향기를 의미하는 센트, 그리고 그렇죠, 씬, 장면을 의미하는 씬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리셋느라는 그룹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향기로 다시 장면을 떠올린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향기랑 잘 연상해 보면 설교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은요, 무명의 시간을 2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대표가 많은 공연들과 많은 모든 축제들을 리셋느를 다 이렇게 소개하며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공연이 뭐냐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리셋느라는 이 그룹이 공연을 합니다. 그냥 바닥도 아니고 흙바닥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공연을 하던 이 친구들이 최근 3개월 만에 어디를 입성했냐면 상암체육관입니다. 관중석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체육관인데, 여기서 이제 친선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에 있는 유명한 축구팀들을 불러서 이제 이곳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 중에 하프타임 때, 쉬는 시간 때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떤 공연에서는 뜨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어떤 공연에서는 간절하게 1분만 더 달라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되었는데, 자신들이 준비해온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데 무명이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그걸 끊어버린 거죠. 그때 한 멤버가 제발 1분만 달라고, 우리 준비해온 무대가 있는데 딱 1분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무대를 했는데, 그것도 1분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40몇 초, 50초 정도의 노래를 끊을 만큼 무명이었던 아이돌이 이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3개월 만에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무명의 시절 이런 시기를 보내다가 한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거제도로 가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인 멤버 미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제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거제에 이렇게 야호 이걸 외쳤단 말이죠. 이 말이, 이 야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하는 그냥 인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거제 야호 이렇게 딱 외치는 순간 이 영상이 일파만파로 막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리셋느에 대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튜브가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한 160만 명,
140만 명, 16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기간이 불과 2달, 3달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지? 이 그룹 뭐지? 라고 궁금해서 리센느를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리센느를 검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리센느의 노래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100위권 이상, 우리가 잘 듣지도 않는 아주 100위권 이상의 그런 노래였는데 이 리센느가 갑자기 이 유튜브 영상에서 뜨면서 멜론 차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원 차트인 멜론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리센느의 노래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야오가 궁금해서 야오를 보다가 이 멤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이 멤버들이 궁금해지는 그 가운데 내가 이 친구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의 노래 들었는데 또 심지어 노래가 좋습니다. 네. 그 노래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1위가 되는 순간 이 멤버들이 오열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딱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이 2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순간들, 그 노력들이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그들의 향기로 대한민국을 돕고 있다. 이게 AI가 평가하고 있는 이 그룹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까 리센느 뜻이 뭐라고요? 향기로 다시 장면을 떠오르게 하다.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리센느 같이 지나왔던 그 과거의 장면들을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리센느라는 말처럼 특정한 향기가 특정한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향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향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향기를 맡았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로부터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지금의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도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진성 목사하며 떠오르는 색깔이 뭐냐면 저 목사님은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목사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나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유나야,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사람들은 너를 통해 어떤 걸 기억해? 너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 귀여움? 깜찍함? 강민이는 너의 다른 친구들이 너를 볼 때 어떤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눈 깜빡거리는 거? 약간 허당미? 너의 음악성?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때 우리가 무슨 냄새가 그립다고 말하죠? 저 정도 성인이 되거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끔 뭐의 향기가 그립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엄마의 향기, 엄마의 품,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냄새가 그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치찌개 냄새만 맡으면 이제 어머니가 끓여준 그 김치찌개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 장면이 명확하게 떠오르려면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김치찌개와 동일한 향이 나야 되는데 그 향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야 되는 향기가 있다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기가 무슨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로마의 개선식을 의식하며 오늘의 말씀을 썼습니다. 얘들아, 개선식이 뭔지 아니?
개선식이 뭔지 알아? 개선식은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다시 금이 하양하여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개선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어떨까? 온 마을이, 온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겠죠. 그래서 이 축제의 분위기의 절정에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이 로마 전 지역에 향을 피웁니다. 막 향을 피우죠. 그리고 여러 신전에 향을 막 피웁니다. 그러면 이 개선식을 하는 그 가운데 장군이 들어올 때 수많은 지역에서 이 향기가 동시에 막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했구나,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막 그 축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함성과 기쁨으로 한 도시를 가득 채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향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승리, 기쁨, 열강, 그런 류의 향기가로 이제 이 향기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전쟁에 가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적군들 어떻게 할까요? 죽이거나 몇 명은 포로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 이 포로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노예로 삼거나 죽게 되는 거죠. 이 향기가 그래서 두 가지의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향기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승리,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이 믿음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인생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터라고 말하죠. 왜 인생은 전쟁터라고 말을 할까요?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치열하죠. 그게 어릴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보십시오. 저 초등학교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전쟁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놀고 있는 저희들이 무슨 전쟁을 알까요? 삶의 치열함들을 알까요? 그런데 이 삶의 치열함들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컸을 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삶의 전쟁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죠. 시험 점수 하나로 평가받고 사람들이 이 점수 하나로 우리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너는 루저,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키가 크냐, 키가 크지 않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나왔냐, 좋은 직장에 취업했냐, 결혼은 했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전쟁터 같은 순간에서 누군가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전쟁같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시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1년, 2년, 3년, 많게는 5년, 10년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경찰 시험뿐만이 아니라 판사, 의사, 변호사, 심지어 장사를 하는 것도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저희가 오면서 교회 오는 길목에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커피라고 있는데 오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 또 커피숍이 오픈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이게 블록이 한 건물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한 칸 있고 한 칸 건너서 한 칸 있는 커피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바로 옆에 칸에 바로 커피숍이 있습니다. 세 개가 모여 있죠. 투썸, 히스커피,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본 그 커피숍. 우리 교회 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크레페, 컴포즈, 하이오, 어락커피,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스타벅스,
온통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게들이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누군가는 승리하겠죠. 누군가는 살아남겠죠. 그런데 많은 가게들이 아마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수많은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라는 거죠. 치킨을 먹어도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치킨을 시켜 먹습니까? 맛있는 집에 있는 맛있는 치킨집을 시켜 먹겠죠. 그런 경쟁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을 조금 의식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유 오피스로 이렇게 공간 오픈했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요 주변에 공유 오피스가 3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군데 정탐을 하진 않고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이 공유 오피스가 하나 있게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 만들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 밑에도 제가 한번 정탐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또 쳐다봤거든요. 깔끔하네, 예쁘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가게보다, 저 공유 오피스보다 우리 이음이 더 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해보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전쟁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날마다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개선식에 있을 때 로마 장군이 들어오는 곳을 그 모습을 보며 야, 우리 승리했어, 이겼어, 자, 우리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선포될 거야, 황제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는 게 바로 개선식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다. 삶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감사의 고백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서 각처에서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지만 여전히 사망의 향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한 목요일쯤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저희 한 목사님의 딸이 개척교회를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그 교회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마음에 개척한 저희들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랑 다른 목사님 3명이서 만났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개척한 지 12년이 되었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막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 돈은 있어요? 공간은 구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일을 하세요? 막 그런 질문들. 만약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지금까지 그 목회의 길이 절망이고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큼 힘든 길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조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목사님 어떤 사역하세요? 그 목사님 어떤 걸 잘하세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세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 색깔, 명확한 방향과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실 거고 그 나머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개척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10년이 됐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협소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10년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요즘에 제 안에 새롭게 떠오르는 마음들이 뭐냐면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서 헤쳐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이음도 하고 있고 탄성도 시작했고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자 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청년들, 소외계층 사람들, 우리에게 해야 되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 과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냄새는,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고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많아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두 연예인이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의 궤도에 올라 있는데 한 사람은 노년에 한 80 정도 되는 이 여자 연예인은 나 이제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제는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거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동일한 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연예인은 여전히 자린고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연예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 말합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젊었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누릴 때도 됐는데 여전히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향기가, 이 모습이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사명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것으로 저희 이음교회의 정체성을 새로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카운터입니다. 만나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나이트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고난,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유나이트, 하나됨을 이루고, 이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미션,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이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이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를 마치고 할 구호입니다. 제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만나고 하나 되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해 라고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만나고 하나 되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 한번 더 해볼까요? 만나고 하나 되어. 다시. 정말 얘들아 준비해라. 너의 목소리 듣겠다. 만나고 하나 되어. 그렇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걸음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질문을 던지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향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향기, 이 두 가지의 향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아마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저처럼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분들도 필요하고, 행정이나 실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걸어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